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예. 지난주 한 주 여러분 뇌를 잘 쉬셨으니까 오늘은 다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은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이 어떤 것인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확실하게 주어져 있는 것인가 하는 어떤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이 이 로마서 5장의 어떤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이 앞에서 살펴봤던 바와 같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그런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과 은혜로 또 하나님이 그의 의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와서 왜 취소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 한, 하나님의 변덕을 부리시지 않는 한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 앞에 있는 그 모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로마서 5장이 그렇게 우리가 받은 바 그 구원이 무엇인가, 그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하는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을 얘기하다가 이 12절에 와서 이 후반부에 와서 갑자기 이제 아담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는 이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것은 이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이 말씀이 언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은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아담은 죄인이었고 아담은 범법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 없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대속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가운데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둘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얘기했던 다른 서신서인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그 비교의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이라고 부르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 내용인데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아담이라 또는 둘째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그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성경이 이 아담을 어떤 차원에서 도입을 하고 있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류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그 12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헬라어 그 원문의 어떤 그 문법으로 보시면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과거 시제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일어난 어떤 하나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모든 인류가 과거에 이미 어떤 하나의 사건을 행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처럼 되었기 때문에 라거나 우리가 아담처럼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을 때에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이 아담과 같이 죄를 지은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사망은 우리 인간들 위해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은 이 사망의 어떤 권세 아래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에 이르는 범죄는 우리가 어떤 범법적인 어떤 행위를 행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3절에 보시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을 어겼을 때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중앙선이 있어야 중앙선 침범이 있는 것이고 신호등이 있어야 신호 위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 규칙이 있어야 그 교통 규칙을 어겼을 때 그 교통 위반이라는 어떤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 없는 곳에는 이 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등장을 하냐면 모세 때가 돼서야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그 율법을, 그 법을 받아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의 사람들은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전의 사람들도 다 죽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죽는 이유는 우리가 행한 어떤 범법적인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행위 이전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라고요.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가 열릴 때만 사과나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 열매가 열리지 않았어도 그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범법한 사실이 없어도 죽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예는 어린 아이들이 죽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죄를 지을 틈이 없었던 그 어린 아이들도 우리가 죽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으로 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했고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두 다 죄인이라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설명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불쾌하게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모든 현대인들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가 가진 어떤 능력과 어떤 자기가 행한 어떤 일의 결과로 모든 것을 어떤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결정으로 어떤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것이고 어떤 성공과 낙오라는 것이 좌우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연대와 연합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성취한 것이 내 성취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실패한 것이 내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언약적 대표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동조합에서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에게 조합을 대신해서 교섭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주면 그는 언약적인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자가 자기들을 대신해서 행동하는 것을 허락하고 기대해서 그 일로 인한 어떤 결과도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가 어떤 투쟁을 선택을 하면 우리도 그 투쟁을 선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평화를 선택하면 우리도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의 불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대표성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아담을 우리의 대표로 뽑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담이 행한 어떤 일의 결과를 우리가 동등하게 받는 것이 이것이 뭔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스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한도 없었고 거부할 수 있는 그 거부권이 우리에게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아담을 창조하신 거라고요. 아담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도 그대로 행했을 것을 완벽한 조건으로 아담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나라면 더 나은 선택을 했을 텐데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정당한 언약적 대표고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실제로 죄를 지은 것이고 아담 안에서 모두 유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담을 왜 도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아담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이 갖고 있는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신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아담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아담이 갖고 있는 어떤 인류를 대표하는 그 대표성이라고요. 그 대표권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아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가면 이제 이 대표권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나를 한번 보십시오. 본문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그 첫째 사람과 그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갖는 공통되는 특징은 인류의 대표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미쳤던 것과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후손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는 그 아담의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 나온 것을 보면 보통 이때의 사람들은 900살 이상을 살았습니다. 아담이 930살을 살았고 셋은 912세를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이 창세기 5장을 읽고 나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10분의 1 정도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00살을 살았다니. 그러나 이 창세기 5장의 어떤 핵심되는 내용은, 이 창세기 5장을 기록한 목적은 오래 살았다가 아니라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은 죽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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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과 같이 아담이 범죄하자 아담과 그의 후손은 죽고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의 자손의 족보인 것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시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처음 성경을 읽을 때 매우 힘들어하는, 화를 내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처럼 마음을 먹고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고 마태복음을 딱 펴면 1장부터 나오는 것이 맨 낳고 누구를 낳았다라는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까는 누구의 족보였습니까? 아담의 족보였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이 마태복음 1장은 누구의 족보로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시면 여기에는 몇 살까지 살았다라는 그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죽는 족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족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는 낳고 낳는 날만 있지 죽고 죽는, 그 죽는 날은 나와 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도 역사적으로는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죽음과 생명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죽음의 족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생명의 족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 있었던 죽음은 누구 때문에 이 죽고가 되는 것입니까? 아담 때문에 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해서 그의 후손이 되면, 그의 안에 거하면 이 낳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는 이 족보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족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사이에 이 두 족보 간에 가장 커다란 차이고, 이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누가 대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대표자는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째 사람이고 첫째 아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실패한 족보를 고치러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둘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그 아담의 후손의 마지막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 아담의 족보를 끝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대표로 그 아담의 족보를 끊고 새로운 족보를 만드셨습니다. 인류의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는 새로운 대표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아까 이 로마서 5장이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고 그것은 바뀌지 않는 우리의 운명인가라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로마서 5장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의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를 그 영광의 완성된 자리로 이끄시고야 말 것인가 하는 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원의 방법 자체가 취소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확신시키시는 그 방법은 어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체험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그 구원의 원리로 우리에게 확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누가 실패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가 계신 것은 우리가 이미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우리가 아직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명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기에 우리도 거기에 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소될 수 없는 거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자꾸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도 성공한 것 같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한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그저 눈물이 막 샘솟고 기쁨을 주체할 수 없고 그 감격이 주체할 수 없는 것 같다가 또 어떤 날이 되어서는 세상이 다 끝난 것 같고 그 우울감과 절망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을 우리가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왜 그러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떤 신앙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감정에 자꾸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물려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있었던 그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과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장인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성경에 보시면 얼마든지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하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대표 아래에서 태어난 새로운 인종인 것입니다. 그 전의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떤 것이었? 그 전에는 아담에게 속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을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가 그 죄인된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인이라는 신분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로 삼으시사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으로 한 번 더 가보시면 성경이 신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이하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 신자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별된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별된 자라고요. 예수 안에 있어서 거룩해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그 파멸의 길로 몰아갈 수 없고 인도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요. 생명과 성령의 법만 있지 죄와 사망의 법은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이 천하 없는 어떤 짓을 해도 부모가 이 자식을 죽일까 살릴까 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죽이시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신자들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의해야 봐야 될 단어는 더욱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아담의 후예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그 멍에를 져야 됐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누릴 그 영광과 복됨은 얼마나 큰 것이겠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이라는 말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어떤 그 선택의 기로에서 그가 선택한 것으로 인한 어떤 그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요. 이것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표권과 그것으로 인한 어떤 결과의 가장 큰 차이인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것 같이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자기가 행한 어떤 일의 결과라면 자기가 선택한 어떤 일의 결과라고 한다면 다른 한쪽은 어떤 의지의 결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만드시기로 작정한 어떤 그 결과를 이루시기 위한 그 의지를 가지고 오셔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얼마나 더욱 크겠느냐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어떤 믿음과 우리의 어떤 그 구원을 어디에 근거해서 이것을 분명히 해둬야 하냐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의 근거를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그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찾아봤던 신명기 8장에 1절부터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뭘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을 들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늘 실패하고 범죄하고 완악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편을 들고 계시는가 하는 그 의심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발짝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내 열심과 내 진심과 어떤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쳤는데에도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다. 그때에도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을 들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에 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편안한 조건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그 뒤에 나오는 16절에 보시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다라고 하면 무슨 대단한 은혜와 특권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만나를 먹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양식밖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무슨 털을 잡고 무슨 논과 밭을 가져서 농사를 지어서 어떤 그 수확물로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과 조건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늘 험난한 땅을 걸어다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시는 그 만나 외에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그 길을 그들이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고단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가 돼서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신자들이 가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던 것 같이 이 안에서도, 예수 안에서도 여전히 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자꾸 놓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편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편드시는 것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7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악의 자리에 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죽은 시신을 12토막을 내던, 그것 무슨 채찍질을 하던, 뭐 어떤 짓을 하던 그 죽음을 죽음 이상의 더 어떤 곳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미 최악의 상태에 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씨앗으로 있을 때도 그것은 생명인 것이고, 싹이 피어났을 때에도 그것은 생명인 것이고, 꽃이 피어도 그것은 생명이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도 그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만 넘친다라는 그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에는 넘친다라는 그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사망에는 더욱이라는 것을 쓸 수 없다고요. 생명에만 이 더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안타깝고 불행한 일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우리가 이미 확보한 이 생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혹시나 이 생명을 뺏기지는 않을까 해서 이 생명을 꼭꼭 감싸서 숨겨두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꽃피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넘침이 없고 이 더욱이라는 어떤 부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고요. 물론 세상이 우리의 생명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생명을 뺏기느냐 확보하느냐 그 싸움 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얼마나 폈느냐의 그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확보하느냐 확보하지 못하느냐 그 싸움이 아니라 이 생명을 얼마나 번성시키느냐의 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시면 3장 14절 이하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신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까지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더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도록 부름을 받은 모든 신자들의 어떤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이 유일하게 거룩할 수 있고 빛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용서할 수 있고 생명을 나누고 진리를 나누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생명을 낳듯이 여러분만이 그 생명을 부를 수 있고 그 죽은 영혼들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라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인생 동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그 모든 사건들마다 그 모든 자리가 우리의 생명을 더욱 넘치게 해야 되는 그 자리인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삶이 실패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미 확보하신 그 구원이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생명을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여러분들의 주위에 더욱더 풍성히 흘러넘치게 하시는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어떤 영혼의 안전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에 의해서 어떤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감정 때문에 그것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미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